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예수님 태어나기 600 내지 700년 전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대 고을 중에 지극히 적은 곳이나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 그는 태초 상고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으며,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다음 주님이 헤로드 왕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오늘날 말하는 박사가 아니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자리를 바라보고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알아보는 그러한 점성술사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세계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을 한 점성술사였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란이나 이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걸어오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3, 4개월 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 별이 수개월 동안 그들을 인도해서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왔다. 요사이 천문학자들은 그 별이 무슨 별이겠냐, 어떤 사람은 토성이었다, 목성이었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별이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특별히 사용한 별이었지, 요사이 우리가 평상으로 보고 지구 주위를 돌아다니는 그런 별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한 그러한 별이었습니다. 2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별자리를 보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점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도 신비하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을 알아보려는 노력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약점을 이용해서 참말도 조금 섞고 거짓말을 많이 섞어가지고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 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이 점치는 귀신들이 여러분, 대개 점치러 가면 과거를 감쪽같이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쪽집게라 그러지. 와, 진 쪽집게다. 과거는 쪽집게로 찍어내면서 미래는 거짓말 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큰 낭패를 합니다. 과거는 뭐 귀신에게 물어도 우리가 조사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지나간 일, 귀신들은 지나간 일은 공개되는 건 알지만은 다가올 일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귀신이 잘 모릅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귀신이 거짓말을 하죠. 또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금도 봅니다.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육군사관학교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 기관 교수로 계시는 이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아주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일정 시간 일본 미쓰비시 회사에서 비행기 테스트 파일럿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 손금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부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미워가지고서 교회까지 찾아와서 부인을 그냥 강제로 끌고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루 내게 와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술만 먹으면 희한한 힘이 내게 임하여서 눈이 열리면서 사람 손금을 보고 사람 운명과 팔자를 본다. 그럼 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팔자는 어떻소? 당신 팔자는 좋을 것이라고 말했어? 나쁠 것이라고 말했어? 그 말은 못해요. 내가 그랬어. 팔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야 고치는 것이지 손금 보고 팔자를 고치는 거 아니요. 그냥 나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집니까? 그랬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돈벌이도 잘하게 만들어주지 뭐. 안 해줄 리가 있냐? 그러니까 돈 잘 벌겠다고 교회를 나갔어. 나중에는 우리 교회 장로까지 되었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그건 희한해요. 술만 먹으면 귀신이 임해가지고서 손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금을 보는 이런 것도 어떠한 통계학적인 것이라고 하지만은 또한 귀신이 임해가지고서 보는 것으로 거짓투성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거기에 미혹돼 말해야 돼요. 또 어떠한 사람은 태어날 생일과 이름 석자를 가지고 풀어서 운명을 봐요. 그런데 그것도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나는 페빌리어스 어려울 때 성령풀이해서 운명을 보는 그곳에 갔어요. 친구들하고. 뭐 기왕 이판 저판 사판이니까는 보자. 나를 30세를 넘기지 못한다 그랬어. 당신은 30살이 되기 전에 이 세상을 뜨겠다. 다이아나 공주보다 더 빨리 가라 그래요. 그래 내가 낙심이 탁 됐습니다. 야, 30세 되기 전에 내가 죽는다. 그럼 나 끝장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니까 운명이고 사주고 팔자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30세 사주 팔자로 죽는다는 사람이 62세까지 살아있어요. 그 엉터리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옛날 사람 육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여 죽고 장사지 된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말하던 무슨 손금이니 관상이니 사주팔자니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야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주 야훼를 섬겨라. 그리하면 제가 내 물과 양식의 복을 주리니 너희 날에 낙태한 자라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날수를 채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좌우돼서 안 돼요. 손금이 어떻다, 뭐 관상이 어떻다. 내 관상이 어때요? 예수님 관상이지. 예수님 닮았으니 예수님 관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갈 것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마음이 평안히 가져야지. 괜히 그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면서 돈 내버리지 말아요. 사주팔자 온 사람 자기 팔자는 왜 못 봐요? 그래야 추운데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가 본다고 해야 되는. 지 팔자는 빨리 보고 좋게 해방되지. 지 팔자는 개 팔자면서 나무 팔자 봐준다고 야단법승하는 그거 우습잖아요. 눈 뜨고 살아도 힘든데 눈 감은 사람에게 물으러 갑니다. 눈 감은 사람에게. 이런데. 눈 뜨고도 살기 힘든데 눈 감은 사람에게 어떻게 내 앞날을 봐달라고 합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일생을 맡겨버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위해서 다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우리 일생을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다 주님께서 최선으로 적어 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야훼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이신 야훼가 나를 인수인계받아서 내 일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 이방인들은 별을 보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서 인간의 운명이 어떤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런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별을 뜨게 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이끌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왜 이끌어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뭘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겁니다. 황금, 유향도 여러분 그때는 치료제로 굉장히 약효과 있는 치료제로, 그 다음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방부제로 바르는 것으로 굉장히 값이 비쌌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물론 그 안에 의미도 심정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황금이란 왕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유향은 치료하는 약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료자라는 것을 말하고, 몰약은 죽은 자에게 방부제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 헤로드 왕이 어린이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미리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먼 애굽 땅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하는데, 피신을 가지면 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가난하든지 좋은 여관에 예약도 못하고 마구간에 신세를 지는 처지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동방 박사들에게 피란 갈 자금을 미리 예비해 주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오도록 별을 보내서 이끌어온 것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오도록.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요셉에게 드렸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팔아가지고서 마리아와 그리스도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 노자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기 별을 띄워가지고서 그때부터는 별 지금 없어요. 그건 특별기입니다. 비행기도 특별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특별히 별을 만들어가지고서 그들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별이니까 뭐 보통 별이 아니죠. 그걸 보고 와, 왕이 태어나구나. 이 별 밑에는 임금님이 태어난 별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셋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도 듣고 예루살렘 들으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고, 그 헤롯 왕은 로마에서 임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면은 헤롯 왕은 자기 왕권이 빼앗기고 자기 자손이 왕권이 뺏깁니다. 자기 혈통에서는 그런 왕이 안 태어났는데 자기 혈통 안엔 어떠한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와서 찾으니 이 유사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큰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릴 일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는 헤롯 왕과 그 부하들은 다른 왕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건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아니냐 소동이고, 유대인들은 들었을 때 야, 유대 나라를 복구할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소동하고 양쪽에서 야단 법석이 일어난 것입니다. 4절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헤롯 왕이 급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서 자, 너희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다고 예언했느냐? 그 말해라. 헤롯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예언을 모릅니다.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뺏기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5절에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분 하루 이틀 전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미가는 거의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은 선지자인데 그리스도 태어나기 전에 600여 년 그 시절에 살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미 예언해서 말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조그마한 동리지만 실제는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의 근원은 상고태초라고 말했습니다. 상고태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상고태초라. 영원 무궁하기 전에 계시는 분이 왕으로 오겠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유대고을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예언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구주 되시면 성경이 분명하게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을 것과 부활할 것도 성경에 모조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라. 제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러하여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겠다는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그 현장에서 보고 기록한 기자처럼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22편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그 소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떤 사람이 우연히 머리로 연구해서 소설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은 벌써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만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만세전에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기 전에 벌써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갑자기 만들어진 구세주가 너무 많아요. 나는 동방의 여인이다. 나는 현대판 재림주다. 이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뿌리가 없어요. 뿌리도 없이 갑자기 나와가지고서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자기는 이제는 참 구주로 왔다.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데, 그런데 미혹돼가는 사람은 만세전에 멸망되기로 작정된 사람이 미혹돼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혹하지 말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구주가 이제 구주된 것을 포기하고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의 구주나 장차 재림하실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전혀 우리가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모두 사탄의 무리인 것입니다.